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쉬운 9번째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33번째로서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요한계시록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벅찬 감격이겠습니까? 그렇죠?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스러운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기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화평의 통치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 땅은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움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초림 때 드려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래요. 두 번째 오실 땐 재림으로 오시는 거죠. 자, 주님은 주님을 성실히 기다리시는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구약의 때에는 대속물로서 양을 선택해서 속죄제를 매년 드렸기 때문에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드렸죠, 매년. 이 연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님은 양 대신 속죄 제물로 사용되어 지셨는데 단 한 번 사용함으로써 두 번 다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도 또 대속물을 드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첫 번째는 대속물로 죽으셨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에 대한 교회는 사도시대에서부터 신약교회에 일관되게 내려온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초대교회에서는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었으나 지연됨에 따라 이를 의심하는 경향이 생겼고 이러한 경향은 교회 안에 재림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교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데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특별히 싫어했기에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회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9장에 12장 9절에서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이기에 성경에 계시단 모든 진리를 지금도 공격하되 특히 주님의 재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말세의 일인 휴거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및 재림 후의 천년왕국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 일에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눈이 가려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잘못된 견해들을 심어놓았는데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데 이 세상에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으며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재림은 없다고 주장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사탄이 지금 현재 교회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면요, 죽음이 임할 때 우리의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는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몸을 부패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은 슬픔을 가져오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눈을 눈물로 가득 채우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재림은 주님 한 분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죽음은요, 장의사로 하여금 우리를 땅속에 감게 하지만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를 위로 끌려 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요, 눈이 열리게 되어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이 명백하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탄의 역사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공격하는 사탄의 가장 경한 수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의 강조점은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데 있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최초로 창조된 인간이 아니라 진화된 인간이라고 상징화했으며 에덴 동산도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이 그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의 시작에 불과한 상징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일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왜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쳤는지를 상징적 의미로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부활도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므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종말론적 신비인 역사의 끝으로 해석하여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8가지의 구체적인 약속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처음 5가지는 초림과 더불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죠. 마리아, 잘 보세요.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첫째,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라. 30절에 말했죠. 둘째,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31절에 그러십니다. 셋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넷째, 그는 미래하게 될 것이요. 32절에. 다섯째,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처음 5가지의 약속은 그리스도님의 초림과 더불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3가지 약속인데 32절 중반절서부터 보면요. 6째,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러십니다. 7째,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33절에 말했습니다. 또 33절 마지막 절에 8째,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 3가지 약속에 대해서는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기에 초림은 문자적으로, 재림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3 약속은 반드시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많은 목사나 신학자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 지적 수준은 높아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주님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에 자신의 지식만으로 성경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신학자는 아닌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와 지식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 목사들, 신학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관해 성경에서 가르치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목사들, 신학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기에 그들의 가르침이나 설교에 미혹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8장 20절에서 율법과 증거의 길이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빛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시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원한다면 영적 눈이 떠져야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또한 재림하실 때는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구원관과 종말관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제가 성경에서 재림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선지서와 신약을 통해서 지금 33번에 걸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징조에 관해 또 제가 26번에 걸쳐 자료를 뽑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증거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보시면요.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지 아니하고요. 전쟁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쟁이 없는 거죠. 또 세상이 주님의 지식으로 그때는 충만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H. 덩컨은 재림과 종말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1845회, 신약에서 318회 언급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계신데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시면요.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예수님이요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으면요. 또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7절에서 똑같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 구름들과 함께 온다 하지.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놀라운 예언의 일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6년부터 534년까지 생존했던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다니엘이 예언한 구름을 타고 오실 이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시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은요 1.1획도 오차 없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여 주님께서 초림하였듯이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약속된 예언은 성취의 날이 임박하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 주님은 곧 오십니다. 좀 있으면 바로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림의 확신이 있는 성도에게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이 소망은 영혼을 인도하는 소망이기에 선지자들의 예언에 담겨있는 재림을 확실하게 믿으시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말은 강림, 내림이라는 뜻이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앞으로 있을 다시 오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이 있는데 1절 3절을 보시면요. 근데 3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 있을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팔리는으로 다시 디에라는 부사와 에르코마이라는 그 오다 정말 나타나다 돌아오다라는 동사로서 이 둘이 합쳐서 나온 말로서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주님의 그 재림이 확실히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현재형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도 언제든지 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강하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요, 근심에 잠겨 있었죠.
제자들이 바라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 때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팔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근심하기를 제자들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0절 중반부터 31절까지 보시면요.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분명한 사실은요. 그날의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임을 아시고 재림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증거한 사도들의 예언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 속에서 성도 간에 나누는 인사까지도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신앙의 인사를 나누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처럼 이 약속의 내용을 사도들로부터 듣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한 내용은요. 교회 시대의 핵심적 소망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재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의 많은 약속들을 풀어 이해하게 되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절대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여 가르치기를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그 복된 소망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도록 강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비록 우리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히 믿어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과거에 예언한 것들은 그때가 이르러 실현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여러 곳에서 예언되는데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인류가 처해야 될 상황과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방방곡곡으로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진 지 1900년 만에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것이 상당히 더디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에 관하여 성경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게 다룬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다룬 책이기에 사탄은 꾸준히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지금도 이런 방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많은 선의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미혹하여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였기에 감춰진 알기 어려운 책이라고 가르치고 있기에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노력도 안 하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의 계시라는 이 책은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본다면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이 책의 뜻을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깨어있게 될 것이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어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주어진 신앙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신부이고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임박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속결을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주님은 오십니다. 이때까지의 모든 증거나 성경을 받고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로 주님은 오신다. 언제든지 오신다. 주님께서 올 때 휴거받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오실 때 기뻐서 주님 앞에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